할렐루야, 제이 빌리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참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왕이 되긴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존할 것인지 잘 몰랐고 자기에게 기름 부어준 선지자 사무엘과도 어떻게 은혜로운 소통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만일 그가 겸손히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면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자신의 자손들에게도 훨씬 좋은 일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의 아들 요나단이 더 하나님께 예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의 행실을 보며 자기 집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어쨌든 사울 이후 다윗과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를 하고 이후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둘로 분단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북의 왕이 되게 하시고 10지파를 주셨습니다. 대단하지요? 게다가 계속 순종을 잘하면 큰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까지 했으나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곧 하나님을 배신하여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위가 이어지다가 기원전 722년에 아스리아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면 남쪽의 유다 왕국은 어땠습니까? 유다는 20명의 왕들이 통치하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 왕들과 방백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젊은 에스겔도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 권면하시고 종종 아주 무섭게 경고하셨는데 주된 내용은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는 나라가 쇠약하고 망해가는 때에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했고 그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열심히 일한 보람도 없이 유다는 점점 더 쇠약해지다 마침내 멸망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평생에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 사람이었고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13년 차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후 왕 여호아스, 여호야킴, 여호야킨,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그런 선지 사역을 했습니다. 유다는 시드기야 11년 5월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환상들을 몇 차례 보여주시며 메시지를 주시기도 했고 어떤 특별한 예언적 행동을 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은 유다 왕국의 멸망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살구나무를 보여주셨지요. 예레미야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또 한 번은 끓는 가마를 보여주십니다. 1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그런가 하면 13장에 뱃띠를 이용해 말씀하시고 19장에는 토기장의 오지병을 이용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흔한 열매 무화과 열매를 이용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오늘날 우리는 그를 대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당시에 그는 존경받는 선지자로 대우를 받은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다, 저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한 대우를 종종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를 존경합니다. 아, 예레미야,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 그러나 그가 살아서 주님을 섬길 때는 그런 존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어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늘 무시당하고 협박당하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우물에도 갇히고 수난이 너무 많았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그를 두려워했다면 그렇게 심하게 다루었겠습니까? 더구나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6장 2절에 너는 이 땅에서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갖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평생에 그가 외로울 때 위로해줄 아내도 없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를 괴롭힌 사람들이 많았는데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를 무시하고 협박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개중에 왕은 아니지만 제사장으로서 예레미야에게 못되게 군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바스훌인데 그는 예레미야의 예언들에 분노했습니다.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밑삽입이라 하시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마골 밑삽입 뜻이 무엇입니까?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6절에 예레미야는 이런 말을 합니다. 바스훌아,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저주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을 당한 후 예레미야는 큰 상처를 받고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리고 14절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18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사실 7절에서 18절까지인데 3개의 절만 읽었습니다. 그 일 이후 예레미야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자 어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유다 방백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6장 11절입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아멘. 그러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답합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예레미야가 이렇게 답을 하긴 했지만 얼마나 그때 두려웠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언제나 담대하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 큰 담대함을 주실 수도 있고 어떤 경우 보통 사람들처럼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16절을 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이제 24절을 봅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란 사람이 예레미야를 구해주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잘못을 했다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유다 왕으로부터 제사장, 방백들,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이집트를 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 하시고 바벨론으로 가서 살아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을 주겠고 너희는 70년 동안 그곳에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예레미야가 계속하니까 사람들이 이건 가짜 선지자다 라고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한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2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수리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아멘. 1절에서 4절인데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6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우습습니까? 어느 선지자가 가짜 예언을 하니까 예레미야가 듣고는 아멘합니다. 빈정거린 것이지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냐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러자 하나냐가 화가 났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그리고 곧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들을 주시는데 하나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2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그냥 하나냐가 가짜다가 아니라 그 해에 하나냐를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종종 자기가 죽느냐 다른 사람이 죽느냐 하는 상황 속에 있곤 했습니다. 그 후 예레미야는 편지를 써서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9장인데 내용은 긴데 4절과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마야라는 사람을 언급하십니다.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을까요? 29장을 보면은 그는 사람들에게 저 예레미야가 거짓말하고 있다. 저 가짜 선지자다. 저 가짜 선지자 예레미야를 왜 책망하지 않느냐? 그런 말을 스마야가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29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라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자꾸 공격하고 그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어쨌든 여기 3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겠다고 하셨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실 건데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왕들도 예레미야에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여호야킴 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레미야는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라 하여 그것을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했는데 후에 사람을 보내 그 두루마리를 왕에게 가져가 읽으니 왕이 들은 후에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36장 23절 24절입니다.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아멘. 왕과 왕의 신하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5절을 보겠습니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야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성경을 함부로 대하고 던지거나 모욕하고 태운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다면 대단히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도 악하지만 성경책을 함부로 모욕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과 신하들은 두루마리를 태우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25절에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는 제발 태우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어쨌든 그 악한 일로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하시고 그 왕의 나이 36살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킨도 수개월 동안 왕에 있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 37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다 풀려 나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야킨을 이은 왕 시드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고 여러 번 듣기를 원했지만 정작 예레미야가 말을 하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예레미야를 가두었습니다. 이유는 이런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3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대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아멘. 그리고 후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먼저 시드기야는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보겠습니다. 바벨론이 기원전 597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여호야킨을 사로잡아간 후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 시드기야가 이집트와 편승해서 바벨론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다시 기원전 588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이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3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네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네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즉 항복해라. 넌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네가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고집이 세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예레미야를 푸대접합니다. 여러분, 이 왕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말을 계속하게 하고 들은 후에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해치고자 할 때 에벤멜렉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또 구해주라고 합니다. 코미디언 같습니다. 이 왕은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또 똑같이 듣지 않았습니다. 항복하라, 항복하라, 항복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11년째에 생긴 일입니다. 시드기야가 32살이 되었습니다. 아주 젊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보겠습니다. 5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을 보는 예레미야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수없이 같은 메시지를 주면서 가르쳐 주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듣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어떤 선지자가 편안하게 살다 죽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우습게 보고 가짜라고 하고 때리고 감옥에 쳐넣어 고통을 준 이들은 누구인가요? 대부분 권력을 가진 이들인데 왕도 있고 방백들도 있고 제사장들과 다른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힘과 영향력은 너무나 커서 자기가 싫어하는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멸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레미야를 훌륭하다고 여기지만 그 당시 예레미야는 힘없는 거짓 선지자로 비난을 받곤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도 어떤 지역에서는 국가의 권력에 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때 상황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자기들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경들을, 이러한 반응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느끼신 감정은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력을 가진 이들의 영향력은 너무나 큽니다. 그들이 공의와 믿음으로 사용하면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교활하게 사용하면 나라도 망칠 수 있고 나라의 문도 닫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겸손하게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만일 나의 것, 나의 즐거움, 나의 소유만 집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상처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만들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심정을 주시며 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God bless you.